나이 많은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 살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탐욕, 후회,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 주죠.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현명한 인디언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그렇죠. 왕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늑대가 자라고 있으십니까? 인디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와의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을 당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대교회는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못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의 글과 나눠드린 초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식도 진행되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실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움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해내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방법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녀온 길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길을 되짚어 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소외되고 그 낮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절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를 가지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상상해 보라는 뜻을 넘어서 그분의 삶을 돌아봄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당시 찬송으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6절로부터 8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들어가 아주 작아지셨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의 종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것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셨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종된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죠. 할 수 있으시면 이 고난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땀이 피가 되도록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복종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죽음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같이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이셨고 스스로 종이 되시는 마음이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높으신 자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아니 내가 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는 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요, 죽음도 이기게 하는 권세이자 죄에서도 자유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닮아가는 사순절, 아니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왕중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나누고 더 순종하고 더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시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도 그 마음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전파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